사도 바울을 태운 배, 이제 알렉산드리아, 그 이집트, 애굽 알렉산드리아에서 떠났던 그 배를 탔죠. 로마로 가야 되는데, 이탈리아 로마로 가야 되는데 지중해 한가운데서 지금 조난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이야 배가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에서 조난을 당하면요, 구조 요청이라도 할 수 있겠죠. 해경에 무전을 쳐서 또는 지나가는 배한테 무전을 쳐서 좀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 시대에는 그런 것도 없는 거죠. 그냥 무사히 육지에 닿기만을 바라는 수 외에는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탄 배가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생명도 잃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천사를 보내셔서 내가 로마에 가서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고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다 주셨다. 바울 때문에 그 배는 침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자가 거기에 타고 있기 때문에 그 배는 침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은 그 말씀, 확실한 말씀을 믿고 그 사람들을 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육지가 가까웠다. 한밤중이 돼서 배의 선원들이, 사공들이 육지가 가까웠다는 걸 느꼈어요.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뱃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깜깜해도 이 소리만 들어도 아는 거예요. 아, 육지 저 멀리서 육지에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가 그 사람들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육지가 가까웠다는 걸 알고 물의 깊이를 이제 재기 시작하는데 점점 물이 얕아지고 있었다. 그런데 한밤중이라서 아무도 배에서 내릴 수는 없고 어딘지도 모르니까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선원들이 육지가 이제 가까웠으니까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배, 큰 배인데, 그 배도 굉장히 큰 배인데 항상 보트가 있죠. 작은 보트를 달고 다니는데 그 보트를 타고 도망가려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자기들만 살겠다고 이 선원들이 도망가려고 하는 이 상황이 재빨리 사도 바울이 그것을 눈치를 챘다는 겁니다. 21절에 백부장들하고 군사들에게 이 선원들이 도망가면 너희들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당연히 그 선원들이 배를 움직여야 되는데 그 배를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다 도망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렸다. 32절에 거룻줄이라는 것은 그 소형 보트를 연결한 줄을 말해요. 그 보트를 떼어버려서 그냥 원래 구명 보트 같은 건데 그것도 이제 없어진 상황이 되었어요. 이제 아무도 배에서 탈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이 지나서 날이 새었는데, 새벽이 밝아왔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이제 너희들 음식을 먹으라 권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어느 정도 식량이 남아있긴 했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밥을 거의 못 먹고 있었던 거예요. 굶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벌써 14일, 거의 2주나 표류하면서 그런 상황이 돼서 사도 바울이 먹고 힘을 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제 육지가 가까워서 육지로 막 헤엄쳐 가야 될 수도 있는데 힘이 없으면 갈 수가 없으니까 너희 구원을 위해서 먹으라 한 겁니다. 너희 중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라도, 머리카락 하늘자라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특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고난과 재난 가운데서 방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다스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는 사도 바울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바람과 파도와 자연과 이 만물을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배를 통솔하는 사람은 책임자였던 백부장 율리오나 아니면
뭐 선장이나 선주나 이런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러한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살아가면 주님의 권세를 받고 살아가는 세상을 다스릴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 거기에 가장 높은 사람이고 그 배 안에서는 또 선장 그 평생 동안 항해를 하고 바다에서 살았던 그 선장이 경험이 있을 텐데 그 선장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또 배를 소유한 선주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 떨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은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살아난다. 확실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예수님의 자녀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을 딱 사도 바울이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는 이 35절에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듯이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라서 먹었는데 몇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37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숫자를 기록해 놨어요. 276명이었다. 276명이 탔으니까 얼마나 배가 컸겠습니까? 작은 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모든 음식을 먹고 배부르게 먹고 이제 그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했다고 그랬죠. 이 배가 원래 어떤 배였습니까? 애굽에서 곡식을 실어다가 이 밀 같은 곡식을 실어다가 로마로 가서 로마로 이 나르던 그런 곡식을 나르던 배인데 이제는 뭐 배도 다 부서졌고 배를 가볍게 해야지 무거우면 가라앉으니까 가볍게 해야지 육지까지 갈 수가 있으니까 밀을 다 바다에 버려서 가볍게 했다. 이제 배는 날이 밝았고 그 보이는 육지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근데 이제 항구가 없으니까 배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 육지에 가까이 가서 그냥 부딪혀서 세우는 거죠. 모래톱 같은 해안으로 몰고 가서 걸려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사태까지 가고 배가 부서져가는 그런 사태까지 갔다 하는 겁니다. 그때 또 한 번 바울에게 위기가 찾아오는데 로마 군인들이 배에 있던 죄수들, 사도 바울을 포함한 죄수들을 모두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냐면은 육지에 올라가서 다 도망가 버리면 그 책임은 로마 군사들이 져야 돼요. 근데 로마 군사들은 죄수를 호송하던 군사들은 한 명이라도 도망가면 자기들이 대신해서 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다 죽이자고 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또 죽을 뻔한 위기를 어떻게 넘기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한다. 주님께서 백부장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육지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헤엄칠 수 있는 사람, 수용할 수 있는 사람 먼저 가게 하고 나머지 사람은 뭐 널빤지 같은 배에 이런 나무 얘기를 잡고 그 육지로 상륙할 수 있는 자 그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얼마나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그래서 현대의 그 배를 연구하고 항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 당시의 지중해에서 배가 어떻게 운항했는지 그 기록을 알 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는 대충 이렇게 생겼고 이런 방식으로 운행을 했다는 것을 그 현대의 그 굉장한 자료가 되는 것이 사실 사도행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세세한 묘사를 빠뜨림없이 잘 기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 사도 바울의 배 조난당하고 이런 현장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로써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배는 부서질 것이지만, 배는 다 부서질 것이지만 한 사람도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배는 다 부서져서 거기 암초에 걸려서 이제는 뭐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육지에 상륙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정확히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사명을 따라서 나아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사도 바울이 죽을 뻔했습니까?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와서 뭐 셀 수가 없어요. 그 예루살렘 유대인들한테 매맞아서 죽을 뻔하고 로마 군인들한테 채찍질 맞아서 죽을 뻔하고 또 뭐 사내들인 공회에서 또 심판당해서 또 거기서 처형될 뻔하고 다시 또 유대인들이 40명이 모여가지고 사도 바울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먹지도 않겠다는 또 결사대가 만들어지고 도망가고 그 모든 과정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살려주셨고 배를 타고 마지막에 로마로 가서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로마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마지막 사명이 있는데 거기서도 배가 가다가 조난을 당하고 이제 침몰할 위기에서도 또 주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우리는 그 사도행전의 주님의 보호하심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때 그냥 주님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죽는 것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교한 사람도 있죠. 우리가 스데반을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일찍 순교했고요. 야고보도 주의 제자 야고보도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의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만 사도 바울을 보면 끝까지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것도 우리한테 이렇게 기록을 통해서 남겨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이러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시고 날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때가 되어서 오라 할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까지 담대히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도 바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한날 나를 동행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니 우리 하루도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